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람은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가 머리 좋다는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옷으로 자랑합니다. 군복처럼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차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와 하얀 이어폰, 코스코 회원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은, 또 고급 메이커가 되는 것은 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 속성을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어린 남자나 여자아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이 왜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이죠. 자랑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수컷 공작은 아름다운 날개를 자랑하지요. 숫사자는 자기의 갈기를 자랑합니다. 고릴라는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식물인 장미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아름답고 향을 내야 자기의 후대를 번식혀 줄 일을 다른 존재들이 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각각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이 자기를 자랑함으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더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가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생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는 괴로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상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아이콘으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계속 그러하지는 못하지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슬프게 하지요. 그래도 자랑해야 합니다. 진짜로 복된 자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모두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랑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려는 기회를 바라는 자들의 기회를 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랑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되려는 기회를 바라는 것, 이건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는 일에 자기들과 같이 되려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장에 10장 17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바울은 자기들처럼 자랑하는 기회를 가지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특권이고 다른 사람은 그런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되니 이는 이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딱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1단입니다. 말씀을 지나치면은 2단이 되죠. 말씀에 모자라면 미련한 자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2단이 됩니다. 자랑하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기만하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강조하여 나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간청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먼저 강조하여 말할까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바른 것을 가르쳤는데 왜 삐딱한 것을 잘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주인이 알곡을 뿌렸습니다.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니 나중에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말은 잘 용납합니다. 진리는 잘 용납하지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알곡이고 말씀을 이상하게 들으면은 이단이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은 쭉정이입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그리고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알곡처럼 자랑하며 행세하는 가라지를 잘라야 합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거짓 사도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사탄의 졸개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 사탄이 들어온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더 잘 듣는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로 이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요. 어리석게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잘 속아요. 사탄에게 잘 속는데 사탄은 속이는 게 본성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속이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혹시 사기꾼에게 속은 일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속이면 잘 속습니다. 지금도 속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이면 속아요. 속이는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하물며 사탄이 속이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여도 별 수 없나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말씀 밖에 넘어가니까 이단인 거예요. 말씀까지 들으세요. 사탄은 사람의 교만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하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사탄의 종들로 가장합니다. 이게 아니죠.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종들로 가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요. 그런데 사탄의 종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웃에 바로 거기에 사탄의 종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소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 사탄 공장 만든다고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쟤네들은 사탄의 졸개라는 간판을 달고 다니니까 구분하기 쉽지요. 쟤네들은 대놓고 졸개를 수집합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우리 코스모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들이 와서 판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부흥하지요. 걔네들은 교회 입구까지 와서 포진하고 있으니 전투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마귀가 스스로 망하며 천리말리 도망하여 지구를 탈출하도록 기도하세요. 마귀를 없애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의의 사자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저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문제 있죠? 사탕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들의 마지막은 자기의 행위대로 갑니다. 사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사탄을 보세요. 사탄이 좋은 일을 했나요?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중에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있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일이 있나요?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벌, 영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을 신으로 믿다니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교회에서 사탕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다시 거듭해서 말하며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코린트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사탄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바울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린트 교회는 자기가 아주 잘하는 줄 알았지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색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 끝단입니다. 끝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성경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데 잘 듣다 보면은 끝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착한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이단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끝은 아주 사악하게 끝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는 사람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서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악하죠.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로 조금 자랑할 터이니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이해하시라. 조금만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이 자랑의 이런 확신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야. 그래서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요. 사람의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가진 것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생김으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모만 보는 코린토 교인에게 외모를 자랑해야 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은 부득불하였습니다. 이 일은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며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할 수 없지요? 지혜롭다라면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해야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코린트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는 만인의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기쁘게 잘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자신이 전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또 너의 것을 가져가거나 또 그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신으로 만들거나 또 너희 얼굴을 때릴지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구나.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결국을 보세요. 종이 된 사람이 부지기 수이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우상을 추종하잖아요. 자기를 죽여도 미치도록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히 어리석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경우의 수라는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 제목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경우연입니다. 경우와 이수가 연결되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에 대한 또 다른 경우의 수로 준수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란 것은 수학 확률에서 확률 배울 때 처음 배웠을 겁니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우의 수라고 말하죠. 이 드라마에서는 바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드라마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엿볼 수 있죠.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준수는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아주 많은 것을 가진 능력 있는 부자로 나오는데, 이 준수는 여자 주인공 경우연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작가의 의도대로 이 준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비족 같고 여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유혹하는 이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을 주시며 한량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기만하고 뭔가 좋은 것을 줄 듯한 사탄을 좋아합니다. 경우의 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족을 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라마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막장 드라마도 사람의 영혼을 망칩니다. 그런데 좋은 드라마를 보는 것은,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괜찮은 드라마에는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을까, 이 점 궁금해서 듣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려면 들어야지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다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치사하고 치욕스럽게 생각되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척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하지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은 아주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지만 욕되지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게 말한다면 어리석으나마 나도, 바울도 담대하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코린트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수치스럽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거 모두 다 같은 말이죠. 이들은 자기의 뿌리, 원 조상의 정통 줄기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텃세를 부립니다. 항상 모태 신앙이 못됐죠. 모태, 못돼, 모택동, 못된 똥.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선민답게 살아야 하지요. 교회에서 자기의 태생을 자랑하며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태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태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죄인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육신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바울은 자기도 그러하다. 너희가 히브리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더욱더 그렇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만 하지요. 바울은 너희보다 내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기 때문에 경험한 일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번을 뺀 매를 5번 맞았어요. 40대씩 때리지 왜 한 대는 더 적게 맞았을까?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매 맞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40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이진 않아.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전까지 맞은 겁니다. 그것도 5번이나 엄청나게 맞았지요. 바울은 5번이나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막대기로 때리는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해서 또 어느 날은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겪었고 동족들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바울에게 위험이 되었고 도시에서도 위험이 되었고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위험이 있었고 바다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거짓 형제에게 속아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고생하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누가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의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이 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코린트 교인들이 조금 나빴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코린트 교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본의 아니게 이런 말까지 쓰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주님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바울처럼 겸손하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바울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는 비전이 너 죽을 때까지 고난뿐이야, 고생뿐이야, 그 일을 맡기며 추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으나마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며 증거합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외적인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극심한 고난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위 눌렸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그 속에서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이것이 중대한 사명으로 성령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해요. 모든 교회가 위기이잖아요.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부흥할 때입니다. 금년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와 코스모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우리를 위해서 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죄에 약하고 믿음에 약하고 지혜에 약하고 능력에 약하고 모든 것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기가 쉬워요. 바울은 코린트 교인 중 누가 실족하면 내가 탔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으나마 코린트 교회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코린트 교회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놀랍죠? 우리도 또한 누군가 실족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애가 타지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기도로 빚을 갚아야 하지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부득불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나요? 사람에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극히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닙니다. 바울은 지극히 약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강한 자 된 것은 바울이 강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바이잖아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지극히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미련하며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놀랍잖아요.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려고 선택하셨고 이것을 때마다 일마다 깨닫기 때문에 더욱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고 살아왔던 내가 가장 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약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미련하여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다니 너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일하십니다. 약한 자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약한 자를 쓰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교회 부흥시키시려고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